누가 쓴 글인지는 모르지만 내 가슴의 온도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내 가슴의 온도. 가슴 속에 감사함이 있습니까? 만약 가슴 속에 감사함이 없는데도 놀라지 않는다면 마음의 병이 깊어진 것입니다. 내가 원래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감사함이 없는 가슴은 차갑습니다. 무엇을 보아도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가슴은 너무 추워서 사랑의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커지고 에너지가 정체되었을 때 감사함은 사라집니다. 감사함이 사라졌다는 것은 자신의 정신적 상태와 에너지 상태를 점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자신이 숨 쉴 수 있음에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을 회복하면 가슴이 따뜻하고 넓어집니다. 감사함을 회복하면 행복과 평화가 가슴으로 밀려옵니다. 감사를 해야. 감사를 해야 행복도 밀려오고 기쁨도 누릴 수 있고요. 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다 떠나가게 돼요. 전부 사라집니다. 왜 감동이 없을까요? 왜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냉랭할까요?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 은택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지. 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잊지 말자.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몰라도요, 건망증이 심해요. 깜빡깜빡해요. 냉장고에서 김치 그릇을 꺼내다가 전화벨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고 떠들다가 생각하니까 손에 김치 그릇이 있거든요. 아, 얘를 집어넣으려고 문을 열었었는지 꺼내려고 열었었는지 당황돼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단골 미장원에 갔습니다. 아침 일찍 들렸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파마할 때가 다 됐네요. 아, 예, 잘 말아주세요. 그리고 앉아서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막 해요. 떠들고 막. 한참 파마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딸이 엄마 식장이 언제 오는 거야?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딸이 시집 가는데 머리 손질하러 갔다가 수다 떠느라고 잊어버린 거예요. 깜빡깜빡하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요양원 정원 앞에 큰 돌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룬 것은 헤아리지 말자. 남은 것을 헤아리자. 그 요양원에는 뇌혈전, 뇌경색 등으로 말을 못하거나 수족의 자유를 잃고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전심전력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것보다 잃어버린 것을 세는 습관이 있어요. 나 이걸 잃어버렸는데, 나 저걸 잃어버렸는데. 이가 다 있을 때는 몰랐거든요. 이빨이 하나 빠지고 두 개 빠지고 빠져나가면 그때서야 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빨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잃어버린 다음에서야 알고, 아니면 잃어버린 것을 세고 있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모든 기억,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이 모든 일, 그 은택을 잊지 말고 세자.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잊어버리지 말자, 그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잊지 말자. 찬송가에도 있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복을 세워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도 주시고 이런 복도 주셨다. 세보면 안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자꾸 기억을 해내면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고 있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세어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고 다윗은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신다.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면류관을 씌워주시듯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파멸해서 건져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감싸주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들어주시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 우리가 사는 세상 참 피곤한 세상입니다. 아이들도 피곤하고요, 어른도 피곤하고요, 심지어는요 유치원생도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요 다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보면은 다 피곤해.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사람들이 종종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개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내 사정은 몰라.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슬픈지 하나님은 내 사정은 몰라주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요.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은혜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이 뭡니까? 장정이 뭡니까? 다 피곤해요. 다 피곤해. 아이도 그런다니까요. 아이고, 아빠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피곤한 세상에 피곤한.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 다윗은 20대에 현상금이 붙은 지명 수배자가 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 거인이죠. 심장사예요. 보는 것만으로도 무시무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장수들도 싸우러 가기가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데 자기가 싸우러 가겠다고 그래요. 아예 그만해. 가능한 걸 얘기해야지. 지금 우리나라 최고 가는 장수들도 무서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데 네가 나가서 싸운다고? 괜히 우스갯거리 되지 말고 뒤로 물러나. 왕도 장수들도 하나같이 말렸지만 다윗은 싸우러 나갔습니다. 뭘 믿고 나갔을까요?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네가 모독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싸우러 가면서 갑옷도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투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목동이에요. 목동. 양치던 복장 그대로 그렇게 나가다가 엘라 골짜기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돌이 저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해주십시오. 5개를 주었어요. 5개. 하나님, 이 돌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 돌로 저놈을 쓰러뜨리게 해주십시오. 이 돌로 저놈의 입을 막게 해주십시오.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참 가관이지요. 아니, 장수가 싸우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가 나와. 그런데 복장도 보니까 뭐 싸울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갑옷도 없지, 투구도 없지, 창도 없지, 칼도 없지. 뭘로 갖고 싸우려고 그래?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그래서 저놈이 뭘 믿고 저렇게 나오나? 그러고 있는 사이에 다윗이 돌을 물매에다 매겨가지고요 딱 날립니다. 돌이 날라와 쉥 하고 날라서 이마에 탁 맞았어요. 물론 투구를 쓰고 있었지요. 그 투구 이마에 딱 맞은 거예요. 정신이 띵 해갖고 넘어갑니다. 넘어지자마자 다윗이 뭐 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쫓아가가지고 골리앗이 가지고 왔던 칼을 뽑아서 목을 내리쳤습니다.
목이 댕강 떨어져 나갔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40일 동안 싸울 사람도 없고 감히 뭐 싸울 생각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난리가 났지요. 뭐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공로로 볼 때 충분히 그래. 충분히. 민족의 영웅이 됐습니다. 나라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럼 막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포레이드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생각하는 거야. 저놈 봐라, 저거 인기가 대단히 좋네. 저놈 저러다가 저 내 자리 뺏는 거 아니야? 더 크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지. 그냥 뒀다가는 내가 위험하겠다, 내 자리가.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창을 집어던지고.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갑니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 저놈을 잡아라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아무리 도망을 다녀도요, 끝까지 그냥 끈질기게 죽일 때까지 쫓아가라. 쫓아다니는 거예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적국에 들어갔습니다. 블레셋. 그 블레셋의 최고 가는 장수를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그 나라에 간 거예요. 그 나라에 피난 가느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사람들이 보고 얘기합니다. 저놈이 누구냐고. 저놈이 골리앗을 죽인 놈이 저놈 아니냐고. 저놈을 지금 죽여서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된다고. 지금 죽여 없애자고. 거기서도 죽이려고 그래. 다윗이 눈치를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갑자기 미친 척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그냥 막 몸을 비비꼬고 그러면서 헛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왕이 있다가 아이고 참 뭐가 부족해갖고 저런 미친놈까지 데리고 왔느냐고, 빨리 내보내라고. 그래서 내쫓았어요. 간신히 도망갔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거기서 붙잡혀서 죽을 뻔했어요. 다윗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옵니다. 불량배들도 모여오고요, 억울한 사람들도 모여들고요, 빚쟁이들도 모여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법 규모가 커졌습니다. 군사가 한 600명쯤 되는 그런 규모가 됐습니다. 다시 블레셋을 찾아가요.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어. 전에 갔을 때 죽이려고 해가지고 간신히 도망친 곳인데 거기 또 가요, 또 가. 오죽할 곳이 없으면 또 찾아갈까요? 예. 이번에는 부하들도 600명이나 데리고 갔죠. 대접을 받습니다. 자기들끼리 상의를 하는데, 야, 이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0명이나 되면 저 사람들 저것만 잘 이용해도 우리가 대단히 유익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편으로 맞아주자.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을 줍니다. 너희들은 여기에서 모여서 살다가 내가 도움을 청하면은 즉시 달려와서 돕도록 해라.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해라. 충성을 맹세하고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유다하고요. 유다는 다윗의 고향이고 다윗의 가족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나라하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거 싸우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참 이게 곤란하게 됐습니다. 가도 문제, 안 가도 문제예요. 왕이 얘기합니다. 이번에 싸우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그러니 그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가야죠. 갔습니다. 큰일입니다, 이거. 싸워서 승리해도 문제, 패해도 문제.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왕의 신하들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저는 누군데 여길 데리고 왔느냐고. 왜?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는데. 그러다가 전쟁 막 한참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돌려보내십시오.
왕이 돌려보내요. 야, 다윗아, 나는 너의 충성을 믿고 나는 너를 믿는데 내 신하들이 너를 의심하니까 걱정이 되는 모양이야. 불안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 전쟁에서 빠졌으면 좋겠다. 다윗이요, 쾌제를 부르죠.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겉으로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 뭐가 문제냐고. 왜 나를 못 믿느냐고. 막 그냥 따지는 거예요. 아,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이번 전쟁에서는 내가 빠져라.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막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슬그머니 집으로 돌아가요. 싸움도 안 하고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다윗이 사는 그 마을, 거기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다는 소문을 듣고요, 쳐들어온 겁니다. 싸울 사람이 없어요. 마을 다 부숴버리고 불질러버리고 완전히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윗과 그의 부하의 가족들 다 끌고 갔어요. 한 명도 안 남겨놓고 애,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다 끌고 갔다. 와서 보니까 잿더미만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같이 싸우러 나갔던 신하들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놨어요. 저 다윗을 돌로 치자. 저놈 죽여버리자. 저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거기서 자기 부하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참고 들어주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우리끼리 싸우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잡혀갔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망설이지 말고 빨리 쫓아가서 찾아옵시다. 그래서 약간 미뤘어요. 그리고는 싸우러 나간 겁니다. 부솔 시내를 건너가는데 사람들이 아우 난 피곤해갖고 더 이상 못 싸우겠다. 못 가겠다. 막 버티는 거예요. 600명 중에 200명이 못 가겠다고 그래. 200명 거기 남아있으라. 그리고 400명이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적들과 싸웠어요. 물론 준비도 안 되고 승리해가지고 뭐 먹어라 마셔라 뭐 이러고 있을 때에 쳐들어갔으니까 승리했죠. 다 찾아옵니다. 가족들도 다 데리고 오고요. 전리품도 왕창 가지고 오고요. 200명이 주저앉아서 신음하다가 사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못 찾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자기 가족들이 오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예. 그래서 막 가족 상봉이 일어난 거예요. 막 안고 울고 막 난리. 근데 400명이 불평합니다. 가족들은 돌려보내지만 싸우러 나가지 않고 피곤하다고 쪼가면서 남아있던 저놈들 얄미우니까 전리품은 주지 말자. 재물은 나누지 말자. 사람만, 가족들만 돌려보내고 나머지는 주지 말자. 누구는 안 피곤해? 누구는 겁이 안 나? 그거 다 감수하고 싸우는데 저놈들은 앉아서 쉬기만 했으니까. 그때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번 전쟁이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하나님께서 주신 전리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색을 낼 겁니까? 아닙니다. 싸우러 나간 사람이나 시냇가에 발 담그고 기다렸던 사람들이나 똑같이 나눕시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니까 같이 나누는 게, 그래서 같은 승리를 같이 기뻐하고 즐기는 거, 이게 맞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새들 있죠, 새들.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했던 게 새예요, 새. 어디 하늘을 날아다녀, 하늘을.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우리도 좀 하늘을 좀 날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큰 새, 제일 큰 새를 잡아다가 날개를 떼가지고 여기다 묶어요, 팔에다가. 그리고는 막 흔들면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봅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날겠지요? 아, 그런데요, 쿡 떨어져 가지고요, 갈비뼈 나가고 등뼈 나가고 뭐 난리예요. 막 박살이 나요, 박살이 나. 새의 날개 갖고는 너무 쪼만해서 안 되겠다. 날개를 크게 만들어서 달았어요. 그리고 휘젓고 뛰어내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숱하게 실패했습니다. 나르려고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박살나고 부러지고 나가고 죽고, 그래도 하늘을 날고 싶다. 계속해서 그냥 연습을 하다가 결국은 몇 초간 날랐어요. 그게 이제 나는 시작입니다. 몇 초간 날른 거가 시작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사람이요, 새보다도 훨씬 빨라요. 크고 빠르고. 비행기가 얼마나 빠른지 소리 속도보다도 더 빨리 가요. 소리 속도의 몇 배 빨리 달려요. 참 희한한 세상이 됐죠. 새들이 날아갈 때 막 날갯짓을 해서 날라요. 그런데 작은 바람에는 괜찮은데 태풍이 불어오잖아요. 그럼 새들은요, 안 날라. 어디론가 가서 다 숨어 있어요. 나무 둥지에, 가지 사이에, 어디 뭐 밑에 숨어서 다 피해 있는데, 그때가 되면 하늘을 나는 게 있어요. 독수리, 독수리. 독수리는요, 이렇게 안 해요. 쫙 펼치고 있으면 그냥 쫙 날아가는. 저 어떻게 저렇게 가능할까, 저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세면서 사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새로운 레벨의 삶이에요. 밑에서만 호우적거리는 게 아니에요. 쫙 펴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일본의 세계적인 부호이자 사업가인 내셔널 창업자가 있습니다. 그는 94세의 나이로 운명할 때까지 산하에 570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업원만 13만 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일찍 파선해가지고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다녔어요. 중퇴했어요, 중퇴.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니다가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중퇴하고, 그리고 자전거 포에 취직을 했습니다. 자전거 고치고 팔고 하는 거기 점원으로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90세가 됐을 때에 회사가 570개예요. 종업원만 13만 명이에요. 대기업이 된 거죠, 대기업이.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회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회사를 일으키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회장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 가지 은혜 때문이다. 나에게는 세 가지 은혜가 있다. 첫 번째, 무지무지하게 가난하게 태어났다, 내가. 두 번째, 내가 너무 허약해가지고 골골했다. 세 번째, 내가 못 배워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니다가 끝나가지고 못 배웠다. 이 세 가지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성공했다. 회장님,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그거야 불리한 거고 오히려 불평거리고 그렇지,
그게 무슨 은혜고 무슨 감사거리고 그렇습니까? 마스시다 회장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너무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골골해가지고요. 건강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열심히 챙겨서 90세가 넘어서도 지금도 건강하다. 세 번째, 초등학교 4학년밖에 다닌 기억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보다 나아. 다 배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배웠다. 그래서 성공했대요. 이게 불평거리냐? 아니면 진짜 감사할 거리냐? 이게 은혜냐? 불행이냐? 계산법이 달라요. 계산법이. 좀 우스갯소리로요. 우리 강정 마을에 왔더니 강정 출신 중에서 크게 출세한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적고 관직에 높이 올라간 사람도 적고 선비도 적고 적어요. 없어.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유가 하나 있어. 땅이 너무 좋아. 강정 땅이 제주도에서는 그래도 제일 가는 땅이에요. 땅이 너무 좋아. 땅이 너무 좋아. 그래서 벼농사를 짓는데 제일 좋은 쌀이 나와요. 여기. 조금만 움직여도요 먹고 살아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노력 안 하고 그냥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저쪽에 좀 먼 동네입니다만은 서쪽 끝에 있는 그 마을에는 그냥 이름만 대면 다 관직에 있고 뭐 선비고 별 사람이 다 나왔어요. 거기서 높은 사람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하고 물어봤더니 가봤어요. 가봤더니요 땅이 있는데 벌판이 있는데요. 벌판이 모래사장이야. 모래사장. 맨 가시덤불만 덮여 있어요. 쓸모없는 땅에. 협재가 그런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왜 그렇게 선비들이 많이 나오고 관직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고 왜 그러냐 왜? 농사 져봐야 못 먹고 살아 거기는. 그 모래 땅 거기에 심어봐야 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죽는 거야. 공부 안 하면. 어려서부터 그냥 나는 공부 안 하면 난 끝난다. 그냥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들이 많이 나와. 여기는 뭐 그렇게 노력을 해. 그냥 대충 줘도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대충 살아. 인재들이 별로 없어. 인재들이. 이 마스시다 회장이요. 너무 그냥 촉박한 조건만 갖고 있어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조건들, 가난한 거, 허약한 거, 못 배운 거, 이게 다 감사할 조건이 됐다 이거. 이게 다 은혜가 됐다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건져주신다 이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